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3장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안 하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의 요절이 되는 것이 바로 11절부터 13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셔서, 이제 바울의 소망이지만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가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소망 가운데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기도하기를 부탁할 때 언제 기도해 주면 좋을까요? 그 시간에 바로 기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기도한다는 건 자꾸 까먹게 돼요. 그리고 그 느낌대로 기도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상황을 많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그 순간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고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토스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보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내가 그 기도를 안고 간다는 게 아닙니다. 무게는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삿짐을 나를 때 보시면 이삿짐을 한 사람이 날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주면 이렇게 계속 건네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짐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떠 하나 보고 그 떠안은 짐을 하나님께 넘기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됐다고 목사님이나 기도해 주신 분한테 감사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응답된 건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 이유는 그 기도는 토스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달되는 것이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라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게감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번 졌다가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항상 감당합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면 11절부터 시작되는 13절까지 이야기는 그의 기도문이 됩니다. 골로새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1, 2, 3장 얘기할 때 1장 얘기에 대한 기도, 3장 얘기에 대한 기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지금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지식이 많지 않은데 그 유일한 지식의 근원은 바로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전달자가 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디모데는 말이 참 예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된 어떤 단어들도 어떤 소식도 나쁜 소식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는 자꾸 말이 전달됩니다. 이상하게도 말이 굉장히 빨리 전달되는데 좋은 소식이 빨리 전달되기보단 나쁜 소식들이 빨리 전달이 되죠. 근데 디모데는요, 어떤 나쁜 소식이 있더라도 이 사람만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스쳐간 그 흔적의 자리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연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쫓아낸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의 선포와 그의 행동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가장 큰 기틀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디모데의 입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디모데의 전달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2장 넘어가 볼까요? 2장 13절, 14절.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게 이제 디모데가 전한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디모데가 전했던 말인 거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짧은 3주간의 말씀이, 그 말씀이 단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어눌한 말로 말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전해주는 디모데의 입술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마음을 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본인이 잘하는 방법으로 잘하고 왔을 땐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잘하는 건 편지 쓰는 일인데, 편지 쓰는 일이 아니라 유일하게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됐던 것이 말하는 거였고, 근데 그 말하는 것에는 내가 어눌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된 복음이 과연 잘 전달됐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던 차에 디모데가 말하기를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니 사도 바울의 말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말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역사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주시고요. 요 역사라는 단어와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도 동그라미를 좀 하나 해주세요. 요 역사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나온 너희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함, 믿음으로 나타나는 실천력, 믿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품의 변화를 믿음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 2장 13절에 나오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를 얘기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고 힘미적인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이 믿음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1장 3절에 나온 믿음의 역사를 말할 때 이 믿음의 역사는 너희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이라면, 지금 이 2장 13절의 믿음의 역사는 너희가 그렇게 나의 어눌한 말을 듣고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어떤 태도, 어떤 모습, 어떤 유치한 환경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받는 자의 밭이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중얼거림을 보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자, 난 술 취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엘리가 미안한 마음에 그러잖아요. 네 기도가 응답될 거다. 근데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한나의 태중에 아이가 생겼던 것처럼 목회자가 어떤 목사냐가 중요한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받는 그 마음밭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그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입에서 나가는 그 어눌한 단어들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부분하고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14절인데 14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 거기도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동일한 고난이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사실은 고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일한 고난도 있지만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넘어서야 될 것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돼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과거 선친 때부터 과거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고난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남들보다 나는 고난이 더 많아라고 말하지 마시고 동일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킴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어눌한 단어로 쏟아낸 말들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에 빠지게 된 것처럼 내 삶 속에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동일한 고난을 나도 겪게 될 겁니다. 선친들의 믿음의 교난을 나도 겪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던 선친들처럼 나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 하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마치고 새롭게 새날을 시작합니다. 저들의 생체 리듬이 원활하게 잘 작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치거나 힘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한 날 한 날이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탁드리기는 묵은 때가 빠지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